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일간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지금 증거해 주면서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시간이 가고 다른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들이 아주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문 삼고 또 질문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여서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을 알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예수를 통한 성취, 또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된 것을 이제 말하면서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해주고 다음에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은혜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려고 바울은 여러 가지 예를 들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책망과 더불어 권고하더니 이제는 4장 12절에서부터 6장까지 생활의 관계로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그러니까 복음의 중요성 또 복음의 절대성 복음에 대하여 증거해 주시고 이제는 생활로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이제 알았으면,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 정보가 들어오고 그 정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지식으로 그걸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이 내 것이 될 때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내용이 내 것이 안 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나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4장 12절에서 6장까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생활의 권고와 교훈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데, 그 내용 가운데 4장 12절에서 5장 12절까지는 생활에 대한 권계를 통해 증거하시는 내용이고, 13절로 6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생활의 권계와 교훈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죠. 곧 생활에 대한 권계와 생활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반 생활에 대해 교훈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 신명기 16장에서부터 34장까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바울로 생활의 권계와 교훈을 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돌아올 것을 권고함으로 증거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12절에서 16절은 처음 복음 전할 때 사연을 회고하면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좋은 일에 열심나는 것은 좋다면서 해산의 수고를 약속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가 그리스도심을 돌아올 것을 권고합니다. 곧 처음 복음 전할 때의 사연을 회고하면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열심나는 것은 좋으며 해산의 수고를 약속함으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이 증거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밝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과 멀어진 갈라디아 형제들이 다시 가까워지기를 소원을 합니다.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형제들처럼 이방인이 되었다면서 그리스도 바울 자신처럼 율법 아래서 벗어나 복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요,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약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그 몽학 선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예수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죄인이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전에 작정하신 계획 속에 이방인들도 구원 얻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설계도, 그러니까 예정과 작정 속에서 들어있었던 일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오늘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도 이미 바울 사도가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초창기에 성령이 오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돼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역사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건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부를 수 있도록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확증이죠. 이게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뒤에는 이방인처럼 율법 아래 매인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하고 부족한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 아래 종로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 진리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쪽으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죠.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바울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갈라디아 형제들이 인간적으로는 바울 자신에게 해롭게 한 일이 없었으나 다만 복음 진리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을 느낀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들이 인간적으로는 바울 자신을 해롭게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과거를 휴상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몸이 바울의 그 건강 상태의 어떤 질환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체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실에 대해 그 형제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휴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것은 성경에는 무신병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이제 유전으로 내려오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 왜 그 눈곱이 잘 끼고 그 뭡니까 이 눈물이 자꾸 이렇게 나가지고 좀 어떻게 보기에 좀 추접스럽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그런 사람들 안 보이더라고. 하도 이제 안약이 좋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그런 사람 안 보이지만 옛날에 우리 클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보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좋아지기를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죠. 그때 일을 지금 내게 부족함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요, 물론 바울이 앓고 있었던 육신의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 형제들이 인간적으로는 바울을 멸시하거나 천대할 수 있는 시험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갈라디아 형제들이 인간적으로 천대하지 아니하고 환대해 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바울이 당시 질병을 앓고 있는 자신을 멸시할 만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갈라디아 형제들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버리지도 아니하고, 이는 바울이 병을 앓고 있는 자신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 곧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영접했는데 그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나를 왜 멀리 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영접했는데 사실 바울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므로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듯이 대해준 사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바울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한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무엇이는지. 그러니까 이 눈병을 가지고 있는 그 병을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했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의 눈이라도. 그렇게 돈독한 관계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는가 하는 거죠. 바울은 앞서 언급한 바울 자신과 갈라디아 형제들의 좋았던 관계는 이제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의 관계를 좋았던 지난날의 사연을 극대화시키면서 휴상하고 있습니다. 곧 갈라디아 형제들이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 바울에게 주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사람의 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눈이라도 빼어 바울 자신에게 주고 싶어 했던 갈라디아 형제들의 깊은 심정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여기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요, 이는 뭐뭐 때문에 또는 따라서 그런 까닭의 등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들이 지난날 자신을 극진히 영접해 주면서 복음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느냐고 질책을 합니다. 이유는 바울 자신과 갈라디아 형제들 사이에 지난날 좋았던 관계를 생각하면서 도저히 원수같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님을 처음 복음에 전할 때 사연을 연구하면서 회고합니다.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이웃 간에, 또 친구 간에 우리가 조금 섭섭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 좋았을 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기억할 때 보면 눈물이 나죠. 이제 남자들은 훈련소에 가서 훈련 그냥 지독하게 받고 이제 기합도 받고 할 때 그렇게 해놓고서 시큰 기합 주고 나서요. 또 고향이 그리워서 못 가는 신세라든지 어머님의 은혜라든지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이 철철 사람이요. 감정이 막 이 극하게 막 젊은 사람들을 약이 막 박박 오르게 해놓고서는 쉬면서 고향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해서 눈물을 다 흘리게 합니다. 그러면요, 그 막 이 부글부글 끓었던 그 심정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쫙 가라앉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속에 부글부글 끓는 정말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그 좋았던 관계가 지금 멀어지니까 그걸 지금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 날을 회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좋은 일에 열심나는 것을 좋다며 해산의 수고를 약속을 합니다. 17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에 대한 유대인 거짓 선생들의 열심내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유대인 거짓 선생들은 나쁜 뜻에서 열심을 낸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와서 엄청 열심으로 그들을 위하는 것 같이 했던 모양이죠. 두 번째, 오직 너희를 이간 붙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갈라디아 형제들 사이를 이간 붙이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갈라디아 형제들로 유대인 거짓 선생들을 대하여 열심히 충성하게 하려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열심 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잘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게 충성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결국 거짓 선생은 나쁜 뜻을 가지고 바울 자신과 갈라디아 형제들 사이 이간을 붙여 자기에게 열심을 내어 충성하게 하려고 갈라디아 형제에 대해 열심 낸다 그 말입니다. 자신들에게 열심 내게 하려고 충성하게 하려고 바울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확증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초등학문인 율법을 전하면서 율법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요구하게 되고요. 율법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 누가 예우를 받아요?
전하는 지도자들에게 예우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단에서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편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복음으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려면 창세기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도들이 잘 깨닫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알고 신약교회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후부터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누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행동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 그림자는 이렇게 우리가 빛을 향해서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죠. 이 그림자 같은 거예요. 행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가를 알면 내 행동은 따라오는 거지. 내가 행동을 해서 그림자가 따라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너희들이 희열을 얻고 정말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히 변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려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자 이는 그러면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여기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이라는 말은요 헬라에서는 부정사 현재 중간태 혹은 수동태 열심 나는 것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과 갈라디아 형제들이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좋은 일에 열심 내는 것은 좋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자 여기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아 그래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갈라디아 형제에 대한 호칭을 자녀들일로 바꿉니다. 이유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형제들을 복음으로 양육한 사실을 의심해 두고 부른 호칭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잘 보여져요. 곧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전에도 갈라디아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나게 하려고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수고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이들 이제 낳는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그다라 보면 아야 그냥 죽을 힘을 다 쓰더만요. 아야 그냥 나중에 그냥 아마 번개불이 번쩍 하는가 봐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을 내대고 아이 옛날에는 뭐 산부인과도 없고 그러니까
몸을 풀러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다시 쳐다본다고 그러죠. 내가 이 신을 다시 신을런지 못 신을런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한다고 하죠.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바울이 전에도 갈라디아 형제들을 그리스도로 씨로 이게 그리스도의 씨, 정말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요,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내대고 갈라디아까지 가가지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심정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려고 해산의 수고를 했듯이 다시 수고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제들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면 지금까지 염려하던 음성을 모성애가 담긴 유순한 음성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에는 갈라디아 형제들의 신앙적 태도에 대한 의심이 있었으므로 엄한 음성을 통해 질책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가 그리스도심을 좋은 일에 열심나는 것을 좋다면서 해산의 수고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다시 가면 막 언성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언성을 낮추고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너희들을 차근차근히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요. 이렇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사연을 회고하며 돌이키려고 권고하면서 좋은 일에 열심나는 것은 좋다면서 해산의 수고를 약속을 함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얼마나 오래 살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요, 그렇게 언제 잘못된다 그렇게 하고 잘못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강론하면서 약간 이렇게 정신이 까물까물해지는 거 보니까요 이 간단하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면 언제 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달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전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신학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내가 죄인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회개라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했을 때 예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회개를 한 다음에는 죄가 있다 없다, 내가 의인이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잘못을 하지요. 실수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회개가 아니고 뉘우침. 내가 잘못을 오늘 또 잘못을 했구나. 또 잘못했어.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 앞으로 가겠어요? 인정을 하면 하는 만큼 나는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으니까 누구 앞으로? 예수 앞으로 자꾸만 더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성경이 늘 마음속에 담고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아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